야곱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야곱이 한 인생 살면서 참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년이 얼마나 축복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렇게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야곱의 말년처럼 찬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애굽 왕을 만났을 때에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안수하게 왕한테 안수기 드리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손을 올려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군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조가 자손 천대까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로 선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인연. 우린 잘 있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잘 잊어버려요. 어느 정도냐? 제가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이 사람의 뇌가 말이에요. 방금 들은 설교를 20분이 지나고 나면은 무려 47%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갈 때는 뭐예요? 절반은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절반 잊어버리고 가. 그리고 이것이 이틀이 지나면 66%. 자, 지금 여러분들 6일 지났죠? 거의 일주일 됐습니다. 몇 프로 잊어버렸을까요? 75% 잊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뭐였더라 그럴까요? 지난주 말씀에 있더라. 자, 잊어버린다는 거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잊어버린다는 거.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기나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늘 염려한 것이 뭐예요? 야, 오랜 기간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대처하고 자칫 성도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헉 교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왜 뭐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모두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지는 거거든요. 마음도 멀어지. 염려가 컸어요. 여전히 아직 제가 뵙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계시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힘써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신앙생활하고자 해서 이렇게 또 다시 나오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또 감사하고 얼마나 반가운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아무쪼록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순위가 뭐죠? 아이고, 바로 나오네 입에서 그냥. 예, 더덕히 챙겨서 좋아하시니까 즐겁게 드리기 바랍니다. 자, 참 우리를 뱃속으로 낳아주신 부모님 참 귀한 분인데요. 우리 그 육신의 부모님 말고 우리에게 더 귀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도다. 진리는 바로 길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영적 부모지요. 영적 부모. 그래서 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뭡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거. 그것이 정말로 귀한 일이거든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면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폐역한 일입니까? 그거는 배은망덕한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고 너희들 나를 좀 기억하고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게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름은 어디다 새겨요? 이름은 돌에 새기는데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물에다 새긴다니까요. 물에다 아무리 글씨 써봐요. 휙 하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뭐라 하냐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라? 마음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자꾸 잊어버리고 은혜를 까먹으니까 자꾸 마음비에 새기라는데 오늘 여러분들 심령이 옥토가 되길 주 여러분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을 누군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인데 오늘 심령이 활짝 열리시고 심령 안에 진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 심령문을 열라고 그냥 허덕건 집사님 난리. 지금 부흥회하는 것 같아. 부흥회하는 것 같아. 그렇죠.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각의 참 은사들이 참 다양하다.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쓰시는구나. 하여튼 감사합니다. 써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자, 기억해야 되는데 저도 이 기억력이 죄송하지만 외남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듣고 20분 만에 몇 프로? 거의 절반 잊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랑 이제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악수하고. 근데 그 순간에 가끔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좀 아프시대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전화 한번 해주셔야 이렇게 하고 나가세요. 제가 그거를 진짜 새카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신을 인사하는데 얘기를 하셨으니까 기억은 해놨으나 새카맣게 제가 이 머리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사람이요 나쁜 건 너무나 오래 기억하는데 좋은 건 기억을 오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음,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아예 절기를 정해버리잖아요. 아예 뭐 6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정하셔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너가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죠. 하나님 분명히 계명이 뭐라 하냐면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해. 일주일 정신없이 사는 건 나도 아는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날은 내 날이야. 네 날이 아니야. 내 날이야.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줄을 알아야 돼. 왜? 이 날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한 주를 마치고 쉬는 날이 아니라 분명히 달력에는 이 주의 날이 한 주를 시작한 날입니다. 이 한 주를 기억하고 이 날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나면 거의 말씀의 80%를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겨우 지난주 하신 말씀의 제목만 남았죠.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아버지 말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들? 이봐. 나온다, 이봐. 자, 거기까지는 알아요. 인생을 여는 뭐예요? 거기까지는 안다니까요. 거기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거기까지 나왔어요. 아무튼 주의 성령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인생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이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복을. 다윗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기가 큰 복을 받고 이 시편을 기록하는데 성경의 가장 긴 책이잖아요. 시편을 기록하면서 제일 1장 1절이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왜? 악인의 꾀 쫓아가 죄의 길로 들어서다가 오만한 자리 교만해지면 아버지 말씀이 어디 있겠냐 너희들 심령 속에 다 까먹고 없어버리지.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는 신에게 심기운 나무 같다. 여러분 나무가 사막에 심기면 그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정말로 축복이 돼가지고 신학계 식이었으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매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또 매 저녁마다 전해드리는 말씀을 수요일마다 전해드리는 말씀을 진리 속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하나님 난 자유할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 바울과 신라가 그 옥에 갇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 드렸을 때에 옥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막 문들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고 주일날 오면은 목사님 진짜 내가 막 문이 열렸습니다. 막 묶인 게 다 풀려버려.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 다른 얘기 앉아서 뭐 또닥거릴 거 없어. 이라고 할 얘기 없어요. 내가 이 주에 살아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야 우리 가정에 이런 매인기 하나님 이걸 다 풀어버리셨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사랑방 모임하면서 막 힘들어 죽겠어. 나는 이거든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서로 은혜가 있는 거죠. 야 저 집사가 저렇게 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네. 저 목장님이 저 간증 봐라. 와 기가 막히네. 나도 그럼 그렇게. 나도 그렇게. 그런 삶이 되면은 주의 날이 그냥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말씀을? 나도 이번 주에 또 그 말씀 갖고 또 살아볼까?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갈급한 심령, 사모한 심령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반복되는 예배지만은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7개월도 7년도 아닌 70년입니다. 70년이 벌써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그런 세대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이 민족적 고난을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희생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한 70년 되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뭐라 하겠냐면 14절 보십시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뭔 얘기냐면요. 야, 봐. 하나님 우리 버린 거네 이거 완전히. 버린 거야. 우리가 그래 뭐 그럭저럭 뭐 좀 참고 기다려봤는데 벌써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쟤네들도 또 뭐 다음 세대 태어나봐야 뻔해. 쟤네들도 이 포로 생활, 이 노예 생활 하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맞아. 이런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분명히. 자, 사실은 이들이 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거든요. 자꾸 이들이 막 타락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타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내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이 사생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좀 잘하자고 때론 내가 때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맞으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맞으면. 안 맞아야 되는데 때로는 맞아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느냐. 그 은혜 다 저버리고 우리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음란방탕에 우리 살았으니 우리 이렇게 매맞는 것도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나가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아니라 우리 버렸어. 우리 버렸다니까. 이제 우리 외면당한 인생들이야. 이제 우리 소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뭐 대단히 이제 섭했던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됐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버린 건 맞죠. 진짜 버렸을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버렸겠냐고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됐나? 저하고 여기 있는 최민영 집사 동생하고 엄청 싸웠어요. 한겨울에. 이제 둘이 집에서 내복 입고 있어. 빨간 내복 입었나? 막 싸우니까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어머니가 나타나십니다. 호랑이 어머니가 나타나시니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지. 맞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머니가 화가 안 풀리셨는데 나가라는 거 집을 나가 쫓아내는 거예요. 둘 다 내복바람으로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야, 한겨울인데 눈이 펑펑 내리는데 둘이 얼굴 보면서 참 서러운 거예요. 덜덜덜거리고 있는데 불러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불러주시지를. 너무 춥고 이대로 우리를 진짜 얼게 해주시려 했더니 누가 저기에서 나타나십니다. 누구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탈모가 있어서 머리가 번쩍번쩍 하얀 눈에 뭐가 번쩍 나타나는데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할렐루야,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너를 왜 여기 있어? 그거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어머니가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걸로 싸웠겠죠. 어렸을 때. 우리를 대문 밖에 놓고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리를 내 오빠에 내놨을 때에 어머니가 우리를 잊으셨겠습니까? 힘들죠. 마음이 괴롭죠. 괴롭고 힘들죠. 그렇죠. 그러고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오니까 또 저희들이 이렇게 어렸으니까 뭐 뜨거운 물 갖다 손 녹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괴롭죠. 내가 너희들 거기다 넣어놨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잘 되라고, 잘 하자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지 결코 그들을 버리고 잊었겠냐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회개할 줄은 모르고 뭐? 나한테 우리를 버렸어. 응? 하나님 우리를 잊었다. 그게 원망불평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달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말씀 보세요. 15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 같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문제는 자기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달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 네 부모야. 내가 네 부모인데 결코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징계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자녀를 때리고 나서 부모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래 잊을 수 있다 치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 만에 하나. 우리 전주간에 어르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치매 걸리셨잖아요. 그 치매가 되게 이쁜 치매 걸리셔가지고 완전 애기처럼 그러셨거든요. 초등학교 뭐 한 1학년 이런 요 정도 수준으로. 근데 남편 되는 어르신이더라고요. 저만 알아봐요 그러더라고요. 자식도 몰라본데. 그 자식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만에 하나 그런 일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래,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내가 버리겠느냐, 잊을 수 있겠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너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매일 생각하고 있다는, 매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매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매일. 여러분들 손바닥에 새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내 자녀를 내 손에서 뺏을 수가 있겠어? 누가? 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우리가 잊고 살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원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목회자한테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은 애당초 그래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세상적으로 마귀의 종자 산다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붙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는 사람. 뭐가 염려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지가 너무나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올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무슨 천만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이 떠날 날이 올 텐데 그게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세상 떠날 때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잘할 걸. 그게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할 걸 그러고 떠나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인생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래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병원 신방하고 장례식이거든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 교회 이 장례 치르는 것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장례를 잘 치르면요, 성도의 믿음이 이게 격상들이 되시더라고요. 따라다니세요, 여러분들. 장례식 따라다니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지만 정말 장례식은 따라다녀 보세요. 와, 인생 진짜 덧없네. 야, 1시간 만에 한 줌의 요만한 채로 탁 나올 때는 진짜 덧없구나.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사는 거. 그리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제가 죽게 가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의 제가 볼 때 100%, 거의 장례일 때 100%.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날씨도
따라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 잘 못해갖고 타락하다 세상 떠난 사람은 날씨도 그렇게 험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 너무 막 찬바람이 불어갖고 예배를 못 들을 정도로. 눈이 너무 막 성경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미 사람은 떠났습니다. 이미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나서 그렇게 장례 치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가족을 위로해주고 하늘 소망을 주려는 거지 않습니까? 아는 거야. 유가족도 아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나니까 날씨도 이렇게 좋겠구나. 날씨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구나. 이게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경험하는 시간들. 주님과 사는 거. 주님과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에녹에 대해서 주님 얘기하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딱 그거 한 줄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니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에녹이라니까요. 성경에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누가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살았다는 거예요. 붙어 살았다. 그게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 낙심 천만 가운데 이들을 달래놓으시고 난 네 아버지야. 내가 널 결코 잊지 않았어. 너를 버리지 않았어.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보세요.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래,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그렇게 괴로웠어. 나는 너를 거기다 그냥 계속 두는 거 아니야. 너를 빨리 걷게 하며 뭐예요?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헐게 만들고 너희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자들을 다 내가 물리쳐 줄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 상태로 내가 너희들 두겠냐는 거예요. 그 종노릇, 마귀 노릇, 그 노예 생활을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그게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계획. 풀러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영화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 포로로 잡힌 이 군인이 수용소 막 고된 노동을 합니다.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잊혀진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시간에 본국에서는 이 포로를 구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출해 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일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언젠가 이 최준희 목사도 잊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는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줄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묶어주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 사세요.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꼭 붙어 계십시오.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살면서 좀 실패가 있더라도 낙심되는 점이 있더라도 마치 바벨론 포로 안에 갇힌 것처럼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지를 못할지언정 내 신앙의 삶이 독수리처럼 날아갈지 못할지언정 차라리 달려가다 넘어지느니 날아가다 떨어지느니 오늘도 주를 향한 변없는 마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변함없이 변하지 마세요. 변질되지 마십시오. 투벅투벅 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실력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을 내가 떠나가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일들,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일, 너를 헐게 만들던 그 일들, 그 어려움들을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내가 떠나가게 해줄 거야. 내가 떠나게 해줄 거야.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은 성도라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기억해 준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릴 수 없다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아 떠나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고통아 사라져라. 그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이니 묵묵히 주님 믿음으로 동행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선합니다. 옆에 분 꼭 손잡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떨어지지 마세요. 붙어 계세요. 자, 우리 찬양 드릴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다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주님, 이 믿음 굳게 세워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 드릴게요.